이 메뚜기 재앙을 지금 묘사하면서 마치 군대가 지금 공격하는,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하죠.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온 지역을 뒤덮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할까요? 이후에 남유다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 재앙은 올해 농사 그냥 망쳤네, 끝났네 라고 그냥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올해는 끝났어. 올해는 코로나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올해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그런 여호와의 날, 그리고 당장 그 앞에 있게 될 이 나라에 불어닥칠 이 재앙들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지나갈 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지라고 나중에 우리가 추억으로 남길 일,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요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요엘은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제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도래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엘은 현재의 그 재앙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떨어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요엘이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제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라도. 늦었다는 거죠. 그죠?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뭘 합니까? 금식하며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류가 해야 되는 것은 재앙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만일 2021년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 순간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세계의 모든 정부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전문가들과 모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겨보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돈을 풀어서 이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고 막 여전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아요. 아마 요엘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로 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죠. 우리 같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회개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저게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따라한 거예요. 왠지 그러면 더 회개를 더 진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구든지 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례적인 행위가 되고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순간 회개의 날이 되면 옷을 찢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요일이 보기에는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그냥 옷만 찢는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엘이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요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생태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요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고 그리고 빨간불이구나.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적용하세요. 여러분이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고 주님의 은총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전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의 영향은 받았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환란의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환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 16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느냐? 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서 뭘 하게 하느냐? 성전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목회자는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코로나 2년을 보내면서 제가 스스로 그래도 이건 내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를 지켰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죠. 그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촉구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주의 종의 역할인 것이죠. 장로들이 먼저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교회 어떤 그런 교회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들이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보니까 장로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오게 하라고 합니까? 어린 아이들도 성전으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방역 조치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아마도 이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정부가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과 모여서 결의한 게 있어요. 우리 4단계가 온다, 6단계, 7단계, 10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잠시 중단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4단계였을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더 강력한 봉쇄 조치가 나와서 교회에 아무도 못 오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학교 예배를 계속 드리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줌으로 드리자. 줌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그리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줌이 더 익숙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까 그런 고민도 했지만 유튜브로 하면 아이들이 아마 예배가 드리는 태도나 그런 집중을 안 할 거예요. 그 통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뭘 같이 합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학교 예배의 실태라는 거죠. 근데 줌으로 하면은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 유치부 예배서부터 우리 청년 예배들까지 그대로 하자. 근데 다행히도 방역 조치가 교회에는 큰 그런 조치 사항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또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동안에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완전히 포기된 가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양육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겼잖아요. 사역자들에게 맡겼잖아요. 집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번 기회 때문에, 이번 상황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을 더 긴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가정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장로들이 모이고 권사들이 모이고 직분자들이 모이고 어린아이들도 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깨어나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그런 목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누구도 나오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신랑 신부도 방에서 나오라.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죠? 신랑 신부도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또 통계를 또 얘기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신앙이 무너진 세대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청년들하고 30대 특히 30대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30대는요. 특히 이제 결혼을 막 한 이제 이 30대는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오늘 캠핑이나 가자. 야 오늘 어디 한번 드라이브나 가자. 뭐 예배야 뭐 차 안에서 드려도 되고 우리가 끝나고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세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즐겁고 유쾌한 자리도 좋지만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고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성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들도 신방에서 나오고 그 방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 막 신혼을 한 신혼 부부라는 거죠. 신혼 부부는 뭐 항상 그 방에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즐거움을 내려놓고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지금은 더욱더 예배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오셨고 앞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우리가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낼 때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시 한 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부탁이라는 시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사랑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오든 팬데믹이 오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모여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요엘의 예언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분주하게 어수선하게
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팔을 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보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유준이와 허욱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온라인 예배를 기다리다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